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각하기입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 번호 1을 붙여놨습니다. 앞으로 제가 어쩌면 4번, 어쩌면 6번에 거쳐서 생각에 대해서 우리 신자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많은 경우에 신앙생활을 하면 생각하는 것과 우리 신앙은 무관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신앙과 생각은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오늘 생각하기 첫 번 말씀을 드리고, 제가 본문은 이 말씀은 오늘 읽어주신 6장 12절 23절의 말씀으로 4차례에서 또 6차례까지 제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 12절에서 15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생각은 무엇인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조각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학교 다니실 때 사진으로 많이 봤고 누구든지 알 수 있는 작품인데,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이란 작품이 있습니다. 그 생각하는 사람 작품은 보시면 한 남자가 바위 끝에 걸터 앉아서 깊이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손으로 턱을 개면서 고민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근데 이 작품이 원래 있었던 곳이 있습니다. 조그맣게 만들어진 것인데 로댕이 지옥문이라는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그 지옥문 중에 지옥문 그 가운데 상단 부분에서 지옥을 내려다보는 그 모습이 바로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거를 갖다가 로댕이 나중에 크게 만들어 놓은 것이 생각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로댕은 왜 지옥문 위에다가 그 생각하는 사람을 만들어 뒀는가? 사람들이 여러 가지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로댕 자신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인간의 생각으로 사는 것이 지옥에 이르는 길이라, 그런 의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근신하며 깨어있지 않으며 생각하지 아니하며 살 때 지옥에 이를 수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정반대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생각하기 때문에 믿음을 생각해야 되는데, 믿음을 가져야 되는 생각으로 지옥에 이른다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 앞에 생각하지 않고 근신하고 깨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이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많은 경우에, 특히 우리 한국교회 많은 우리 신자들은 믿음과 생각을 반대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화면에 나왔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함됨을 보시고,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그 생각하는 계획이 악하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로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생각이 악합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또 한 구절, 시편 94편 11절입니다. 시편 94편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우리의 생각이 허무하다는 겁니다.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별것 아닌 것 갖고 고민하며 살아간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우리의 생각을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모습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다가 신약으로 가면 생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언급합니다. 헬라 성경으로 보면 생각과 유관되는 단어를 함께 모아 놓는다면 아마 믿음이라는 단어보다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기에 신약에 가면 우리가 한 가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생각하며 믿어야 합니다. 믿으며 생각해야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믿음에서 우리의 생각이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긍정적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한 구절을 찾습니다. 로마서 2장 3절입니다. 로마서 2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그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진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성경은 뭐라고 가르쳐 주냐면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믿음과 생각을 동일화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이거 같이 읽겠습니다. 크게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믿어라. 우리는 그렇게 많이 이해하고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가르쳐주고 있냐면 예수를 깊이 어떻게 하라? 생각하라는 겁니다.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좀 개념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 많은 신자들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 생각이 깊어집니다. 생각이 달라진다는 말씀이 됩니다. 믿음과 생각은 상호 보완적 의미가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생각하고 말을 하면 내가 왜 이렇게 믿는지, 내가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 우리가 왜 이렇게 사는지를 압니다. 제가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을 생각하고 말을 하면, 말을 하셔야 됩니다. 말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말을 하면 내가 왜 이렇게 믿는지,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 내가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를 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생각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역사적으로 생각에 대한 굉장히 부정적인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다시 한번 깊게 새롭게 본다면 생각은 믿음과 거의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들이 이 생각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생각을 단순한 어떤 나의 뇌 작용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우리 믿음 속에서 살아계시며 우리 생각 속에 살아계신다는 겁니다. 이걸 분명히 확신하고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기에 로마서 6장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 12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자, 이 말씀 보면 우리에게 욕심이 있습니다. 이걸 사욕이라고 표현하는데 욕망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우리의 욕심과 욕망이 나쁜 것입니까?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냐? 여러분이 여러분 애들에게 뭐라고 가르칩니까? 공부? 욕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여기 사업하시는 분들 사업에 욕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욕망을 가져야 됩니다. 욕심과 욕망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욕심과 욕망이 우리를 지배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욕심과 욕망을 우리가 절제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인간은 절제하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절제하기 위해서 누가 찾아와야 되냐면 하나님이 찾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욕심과 욕망에 찾아오십니다. 아멘.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를 찾아오셨습니까?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죄에 찾아오셨습니다. 성경은 낮고 천한 자리에 찾아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갖고 있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힘든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분명하게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이 예를 잘 들으셔야만 그 다음 예를 여러분이 이해하십니다. 요새 미국에서 이제 인종 문제로 많이 시끄러운데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있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가 미국의 인종의 그 철폐를 만들어낸 사람이기에 우리가 그가 태어난 날을 공휴일로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목사였고 아버지가 그 인종차별 당하는 걸 어려서부터 봤습니다. 자신도 인종차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가장 크게 분노한 것은 뭐냐면 그 백인 남부에 있는 크리스천들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그들에 의해서 교회가 인종차별 당하는 겁니다. 정말로 그는 분노했습니다. 그러기에 그와 그의 동료들이 인종차별을 위해서 싸웁니다. 싸우는데 그의 동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독교는 미국에서 인종차별을 철폐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가장 큰 인종차별이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서 싸우자는 겁니다. 그 당시에 말콤 X가 있었고 많은 무장한 흑인 단체들이 있습니다. 블랙팬더라든지 뭐 많이 있었습니다. 저들과 같이 싸우자는 겁니다. 근데 마틴 루터 킹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니다. 하나님은 인종차별에 있다는 겁니다. 백인들이 우리를 인종차별하지만 하나님이 인종차별하는 자리에 낮고 천한 자리에 죄의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는 성경으로 가자는 겁니다. 말씀으로 가자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어떻게 죽으셨나? 폭력을 당해 죽었다는 겁니다.
로마에서 폭력을 당할 죽었는데 우리가 총을 들고 싸울 수는 없다는 겁니다. 백인을 죽일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예수님과 같이 비폭력이라는 겁니다. 폭력 사용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말하기를 아모스서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흐르는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백인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종차별당하는 이 세상에 있다는 겁니다. 거기 하나님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는 하나님의 정의가 딴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매맞고 우리가 빼앗기고 차별당하고 멸시당하는 그 자리에 있다고 그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틴 루터 킹의 비폭력입니다. 이게 하나님에 대한 정의라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에 의해서 결국은 승리하는 겁니다. 그에 의해서 인종차별이 미국에서 폐지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처럼 싸우고 총 들고 하자 그랬습니다. 그들은 역사 속에 사라진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 예를 왜 들어드냐면 그 다음 말씀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라는 겁니다. 이건 실화입니다. 제가 이 얘기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비슷하게 들은 이야기가 됩니다. 똑똑한 애입니다. 신앙생활 잘했습니다. 그리고 공부도 잘해서 좋은 대학 갔습니다. 좋은 대학 가서 좋은 법과대학 졸업했습니다. 로스쿨 나왔습니다. 워낙 애가 똑똑하니까 좋은 회사에서 걔를 차용해 갔습니다. 높은 봉급을 주고 많은 봉급을 주고 높은 자리로 그 아이를 데려갔습니다. 회사 취직했는데 그 아이가 하는 일은 뭐냐면 그 회사가 큰 회사다 보니까 많은 회사와 법률 관계를 맡습니다. 계약 관계를 맡습니다. 근데 그 한 회사가 좀 마음에 들지 않는다든지 불이익을 주는 것 같으면 그 회사의 계약서를 이 아이가 찾아서 봐서 그 회사와 계약을 끊어낼 수 있는 불합리한 조항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약점을 찾아내는 겁니다. 약점을 찾아내서 그 회사와 계약을 파기하는 일을 이 친구가 한 겁니다. 아주 전문 변호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고민이 생긴 겁니다. 왜 고민이 생겼냐면 신앙생활 할 때는 의로운 것과 선한 것을 배웠습니다. 직장생활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웠다는 겁니다. 비정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찾으려고 상대방의 약점을 찾아서 잘라내는 겁니다. 그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교회 생활과 직장 생활이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가서 물었습니다. 아버님 평생 신앙생활 합니다. 아버님 내가 이런저런 고민이 있습니다. 아버님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야 이놈아 세상은 세상이고 교회는 교회야. 교회 생활과 직장 생활은 다른 거야. 직장에 가면 상사 말 듣고 열심히 일하는 거야. 애가 그냥 거의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직장에도 있고 그 다음에 교회도 있는 하나님인데 어떻게 나보고 직장에 나가서 위선자로 살라는가? 애가 거기엔 심한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누구신가입니다. 내가 평생 신앙생활하고 지금까지 신앙생활했는데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그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그가 이렇게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직장은 거룩한 곳입니다. 교회는 거룩한 것입니다. 직장은 거룩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가 성경을 보는 것은 거룩한 것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가 계약서를 보면서 상대방의 약점을 찾아내는 것은 사람의 일입니다. 악한 일입니다. 그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교육받았습니다. 그렇게 또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리된 겁니다. 직장과 교회가 분리된 겁니다. 성경책 보는 것과 변호사 계약서 보는 것이 분리된 겁니다. 그러게 하나는 선한 것이요 하나는 악한 것입니다. 학교 다닐 때까지는 부모 밑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세상 나가니까 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직장은 직장이고 교회는 교회라는 겁니다. 직장에 가서는 직장인답게 살라는 겁니다. 이게 맞는 대답인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에게 모든 것은 거룩한 겁니다. 모든 것은 그 생각을 안 한 겁니다. 그걸 가르쳐 주지 않은 겁니다. 내가 성경 보는 것 거룩한 일입니다. 그러나 내가 직장에서 변호사 서류를 보고 상대방의 그 계약서를 보고 과연 무엇을 잘못했는가 정직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찾아낸다면 그건 하나님의 일하는 겁니다. 직장도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일터에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가 교회에서 성가대 했습니다. 성가대 찬양하는 거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직장에서 동료들과 함께 그 일을 하는 것도 귀하고 선한 일이라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갈라놓은 겁니다. 나눠놓은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낮고 천한 자리에 오신 하나님입니다. 죄의 자리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에 따라서 어떠한 대답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다르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그냥 분리해버립니다. 좋은 것, 나쁜 것, 선한 것, 악한 것. 제가 어떤 중간을 찾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저 높은 영광을 버리고 낮고 천한 자리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눈물과 그 계약서를 들고 상대방을 잘라야 하는 그 고통과 아픔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찬송하고 예배 드리는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 말씀은 간단하게 해석한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의의 무기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지 않으면 우리는 불의의 무기가 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초청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예, 예수님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중요한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답하셔야 됩니다. 내가 오늘 가난하지만 믿음을 가지면 가난을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기지 못합니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어려움을 갖고 있지만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길 수 없습니까? 이길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걸 다르게 표현합니다. 여러분이 내가 오늘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어려움과 가난을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기지 못합니까? 다시 질문합니다. 어떤 분은 고개를 이쪽으로 흔드시고 어떤 분은 이렇게 흔드셨습니다. 제가 다시 질문합니다. 처음부터 질문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가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어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건 아멘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오늘 내가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가난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기지 못합니까? 이길 수 있습니다. 왜 이길 수 있습니까? 왜 이길 수 있습니까?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면 좋은 생각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우리의 생각 속에 살아계십니다. 아멘?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지금부터 예를 들어드립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어떤 부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쫓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찾아가서 당신을 쫓겠습니다. 율법을 다 지켰느냐? 다 지켰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너가 나를 쫓으라면 너가 갖고 있는 걸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하늘이 줄 보화를 믿고 나를 쫓으라 그렇게 했습니다. 하늘의 보화가 있으니까 나를 믿고 쫓으라 그러셨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을 쫓아가지 못합니다. 근심하며 떠나갔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죠?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19장에 세리장 삭개오가 있습니다.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숨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뽕나무 밑에 오시더니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너희 집에 거하겠다. 삭개오가 내려왔습니다. 근데 삭개오가 내려와서 한 게 뭐냐면 예수님 맞아들이면서 예수님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의 반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내가 도둑질한 것이 있다면 그 도둑질의 4배를 갚겠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초청을 기뻐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전에 예를 드린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초청을 거부했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을 보시면 근심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부자 청년에게 믿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예?
부자 청년에게 믿음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죠. 그래서 쫓아간다 그랬죠. 근데 뭘 이기지 못했습니까? 자신이 갖고 있는 돈을 뭘로 이기지 못했습니까? 생각으로 이기지 못한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돈을 자신이 이기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성경 그 다음 구절에 보면 근심하며 떠나갔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지만 생각이 돈을 이기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가 예수님 쫓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거 누구보다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 갖고 있지만 그 생각이 돈을 이기지 못할 때 그는 근심하며 떠나갑니다. 그러나 삭개는 어떻게 했습니까? 세리장자리 돈 주고 산 겁니다. 엄청난 돈을 주고 산 겁니다. 저기 뉴저지 톨부스 돈 주고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돈 주고 산 다음에 예수님이 찾아오니까 자신의 것을 반을 주겠다는 겁니다. 도둑질 한 거 4개 받겠다는 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뭐가 있어? 생각이 뭘 이겼습니까? 뭘 이겼습니까? 재물을 이긴 겁니다. 돈을 이긴 겁니다. 여러분, 생각이 이만큼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믿음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달라지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고귀한 선물이지만 그 믿음을 갖고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을 갖고 살면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생각하게 됩니다. 생각하게 됩니다. 자,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게 볼펜입니다. 제가 지금 성경책을 보는데 이 볼펜을 입에 이렇게 물고 성경을 읽습니다. 얼굴이 기쁜 표정입니까? 화난 표정입니까? 모르세요? 워낙 잘생겼으니까, 워낙 선하니까 다 좋아 보이세요? 이렇게 물면 안 좋은 표정입니다. 화난 표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펜을 이렇게 물었습니다. 웃는 표정입니다. 그렇죠? 이러고 성경 읽으면 어떤 게 은혜가 될까요? 성경을 이렇게 물고 있으면 은혜가 됩니다. 이건 제가 말씀드린 심리학적 결론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그 유치부 그림 준비할 때 자기가 뭐 이렇게 거지, 그렇지 않은 뭐 추악한 그림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인상을 쓰고 있다 그럽니다. 그런데 좋은 그림, 기쁜 그림은 자신도 묻고 있다 그럽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음 갖고 살지만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며 사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의 문제는 뭐냐면 생각하지 말라고 합니다. 저는 그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러게 제가 여기서 4주나 6주에 걸쳐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믿음은 생각하는 겁니다. 생각하지 않는 믿음은 어떤 면에서 맹신입니다. 맹종입니다. 신학이 없다는 겁니다.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생각하면 은혜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기에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도 내가 그 생각을 나를 이기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근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14절 보세요. 또 생각해야 됩니다. 14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어디 있다? 은혜 아래 있습니다.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우리가 법 아래, NASB 번역을 보면 죄가 우리의 마스터입니다. 죄가 우리를 통치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말씀 뭐냐면 우리는 죄 짓지만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제가 다시 이렇게 생각할 걸 이제 말씀드립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승전 국가가 패전 국가를 전범 재판을 했습니다. 근데 그 전범 재판을 할 때 독일에서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전범들을 불러 모았고 재판을 하는데 전부 다 똑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변호사가 시켰겠지만 이것이 유명한 그 이제 죄의 평범성에 나오는 건데 우리는 조국을 위해서 싸웠습니다. 우리는 상급자가 명령해서 적을 죽였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죄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거 대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 겁니다. 저 사람들이 집에 가면 다 좋은 아버지예요.
다 좋은 이웃이에요. 좋은 아들이에요. 그런데 조국을 위해서 상급자가 시켜서 그 일을 했는데 내가 도대체 무슨 잘못이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약에 미국이 연합군이 전쟁에 졌다면 누가 재판을 합니까? 독일이, 일본이 재판하는 겁니다. 그럼 전범이 누가 되는 겁니까? 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까? 우리는 죄가 주장하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죄가 주장하는 세상은 어떤 거냐면 강자가 약자를 심판합니다.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짓누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죄가 지배하는 세상에서는 죄인이 죄인을 심판하는 겁니다. 죄인이 죄인을 심판하기 때문에 그 재판이 억울한 겁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이걸 누가 얘기하고 있습니까? 일본이 얘기하는 겁니다. 일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2차 세계대전에 일본이 전쟁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것은 극소수의 인물들이 저지른 것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재판받고 사형당하고 징역 사는 것으로 일본은 그 죄에서 벗어났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더 이상 책임이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일본은 어디다가 죄를 전가하냐면 개인에게, 소수에게 전가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위안부 문제라든지 지금 전쟁 처리 배상 문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국가가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독일입니다. 독일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독일 국민이 히틀러를 뽑았고 독일 국민이 루터란 교회가 히틀러를 메시아라고 그랬고 독일 국민이 유대인 600만 학살하는 것을 방조했다고 말합니다. 독일 국민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일은 지금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이 전쟁을 몇 사람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독일 국민이 잘못했기 때문에 독일이란 나라가 존재하는 한 독일은 영원히 배상하고 책임을 질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독일은 죄를 어디다 뒀냐면 공동체, 국가, 우리에게 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성경은 일본 사람과 같이 죄를 판단합니까? 독일 사람과 같이 죄를 판단합니까? 성경은. 예? 독일. 그냥 막연히 때리면 맞는다. 맞았습니다. 독일입니다. 그게 어디에 나옵니까?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나옵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기도문 합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여러분, 왜 기도를 우리라고 얘기합니까? 왜 우리라고 얘기합니까? 죄는 공동체적인 겁니다. 우린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잘못한 자를 내가 용서했으니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죄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일본 사람 같다면 저 사람의 잘못은 저 사람의 잘못입니다. 아내의 잘못은 아내의 잘못이고 남편의 잘못은 남편의 잘못이고 교인의 잘못은 교인의 잘못이고 목사의 잘못은 목사의 잘못입니다. 저 사람의 잘못은 나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떤 논리가 나타나냐면 아담의 죄는 나의 죄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용서하신 것은 나와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독일 사람처럼 생각한다면 저 사람의 잘못이 나의 잘못이고 히틀러의 잘못이 나의 잘못이고 아내의 잘못이 남편의 잘못이 나의 잘못이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잘못은 나의 잘못이라면 아담의 잘못이 아담의 죄가 나의 죄가 되는 것이고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된 것이 믿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도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 생각과 이 개념 속에 사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신자다워지는 겁니다. 오늘도 어떤 공동체 안에서 어떤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저 몹쓸 인간 어떻게 저런 짓을 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것이 누구의 죄? 나의 죄입니다. 나의 아픔이란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게 15절 보세요.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이 말씀 뭐냐면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에 있는데 결코 죄를 지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없다면 우리가 뭐가 됩니까? 하나님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입니까? 아닙니다. 근데 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앞으로 4주, 6주 도전하는 건 계속 이 질문입니다.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왜 생각을 우리가 안 하는가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오늘도 설교를 하다 보니까 끝으로 가고, 자, 제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똑같은 입을 갖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입으로 사람을 조롱합니다. 제가 이 손을 갖고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고 이 손으로 어떻게 합니까? 나쁜 짓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똑같은 발을 갖고 신방도 가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이 발로 추악한 짓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이 몸 하나 갖고 어떠한 일로 우리는 좋은 일 할 수 있고 어떠한 일로 우리는 나쁜 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어떠한 일로 나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어떠한 일로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 아시겠지만 제가 그 허리케인 하비로 인해서 그 TV를 보니까 교회들이 물에 잠긴 게 제 눈에 많이 들어왔는데 그 교회가 물에 잠겨서 예를 든다면 교회를 더 이상 건물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 건물을 팔았습니다. 어느 회사에서 팔았더니 그 회사가 회사 건물로 썼습니다. 그것은 교회입니까? 교회가 아닙니까? 팔았으면 아닙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을 입으로 비방하고 손으로 나쁜 짓을 하고 발로 좋지 않은 곳에 갔고 오늘도 내가 어떤 그 마음과 행동이 옳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쁜 사람입니까?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습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제가 좀 전에 예를 들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성전으로 지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성전이란 그 말씀됩니다. 오늘 내가 나를 짓밟을 수도 있습니다. 나를 구박할 수도 있습니다. 나를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이 나를 또 그렇게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내 안에 계신다면, 하나님이 계신다면 나는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성전으로 지어가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갈등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제가 밑에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볼 때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저를 볼 때 의인입니다. 그러나 제가 밑에서 기도하는데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볼 때 나는 뭡니까? 죄인입니다. 우린 이런 존재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떤 입장 속에서 나를 죄인이다 의인이라고 판단할 수 없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선과 악의 경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저 십자가 밑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는 100% 의인입니다. 죄 짓지 않는 자입니다. 왜?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 밑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바라볼 땐 우리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이걸 잊지 마시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부족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미워할 수 있고 때로는 내가 실패할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제가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제가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는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근신하며 깨어있으며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근심의 자리, 저주의 자리, 지옥의 자리 가지 않습니다. 승리와 영광의 자리 가는 겁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 주를 지내시는 우리들이 되길 바랍니다.